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복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보겠습니다.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욥의 고난에 대하여서 나름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듯 보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친구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욥이 스스로 의롭다 자기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과 이 엘리후가 다른 부분은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훼손을 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자기 식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엘리후가 참을 수 없어서 욥을 악한 자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는 욥이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반면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욥의 마음을 야, 너 빨리 돌이켜야 돼 하면서 돌이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엘리후가 어떤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는 어떤 그 지체, 이 사람의 지체는 각각의 기능들이 다릅니다. 뭐 입은 먹거나 말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뭐 미각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코는 코대로의 숨을 쉬고 또 뭐 냄새를 맡고 하는 기능들,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또 뭐 사람의 모든 지체가 그렇습니다. 각각의 기체들이 제 기능들을 잘 할 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체의 기능, 지체 중에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나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를 비정상인이라고 말하죠. 혹은 장애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떤 어느 지체도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삶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와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제 기능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뜻에 맞는 합당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가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가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인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즉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어떤 존재적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이죠.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기능을 상실해 버린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이 기능을 상실해 버린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아무 쓸데 없어 그냥 밖에 버리는 것이죠.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있어봐야 뭐 쓰레기 가지고 있는 것만 더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결국 아무 쓸데없는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본연의 기능,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적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지체가 본연의 기능을 잘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듯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늘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많이 있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우리 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몫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정의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곧 인간으로서 존재적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그 표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몰라 좌충우돌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좋은 본이 되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심지어 그 고난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끝까지 걸으셨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를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바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주님의 제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왜 진리가 자유케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야 제대로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가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욥이 나는 의롭다, 나는 무슨 범죄함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한 자처럼 대우하시고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서게 하시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었던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즉 엘리후는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욥의 말을. 엘리후는 욥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는 자라고 본 것이죠. 하나님에게 어찌 그렇게 이야기해, 너의 의가 아무리 옳다 하여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악한 자라 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욥의 주장이 아니 나는 완전히 의로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가?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분초를 다누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이 욥에게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의 하소연과 같은 그 내뱉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다르게 들을 수도 있지요. 욥의 그 본심은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시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소연하듯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들어서 아니 어떻게 인간인 피조물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으니까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의 의는 어떤 삶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된 너희들을 나는 의롭다 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은 저 사람의 삶보다는 행동거지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저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자랑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데 바로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내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 이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와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위해 주님을 뒤따르는 삶,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또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생명의 길을
다시금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지는 순간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고난일지라도 감당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진데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저 북한 땅과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또 우리 재규현 장로님을 위해서 또 우리 지금도 또 오지 또 타국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역시 선교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신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